네, 여기 암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저는 자궁평활 근육종으로 항암을 수십 차례 받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희귀암 말기로 1년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교만과 외식으로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게조차 연약하고 지질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며 사명을 마쳐야 이 땅의 삶도 끝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으라는 공동체의 권면과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듭되는 항암에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을 살 수 없고 병색이 완연해져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모를 중시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시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켜야 할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암 환자인 제게도 지켜야 할 생활 속에 규칙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얼 먹으면 좋다, 무얼 하면 낫는다는 주위의 어떤 말보다 의사의 말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다음 항암 치료를 받고자 호중구 수치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며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온 저에게 내 열심과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약에 대한 내성으로 항암을 잠시 중단하던 차에 척추와 복부의 종양이 커져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비참함에 매이고 갇혔습니다. 그러다 응급차에 실려가던 중에 주님은 초라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무력한 모습, 이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달으니 주님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번 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유리조각처럼 느껴지는 항암약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은 저를 인자야 라고 불러주시며 제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을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환자의 경계를 지키며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를 더 알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적용하기 남편이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양약임을 잊지 않고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줄 때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엮이는 가정에서 이렇게 또 자라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을 이 암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들 속에서 우리도 이처럼 내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고 그분을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가 먼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는요, 먼저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자격 미달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해서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에 날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설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율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음욕에 대한 것도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그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게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작동되어지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겠죠.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해서요, 원래 이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쌍방이 다 지켜야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 편에서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 맺으실 때 그 쪼개진 짐승으로 원래 둘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식을 준다고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무로만, 하나님 편에서만 이렇게 지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 정말 대신할 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을 어제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졌지만,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조금 의아한 표현인데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 거기에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율법을 통해서 난 이 말씀 지키고 잘하고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가 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는 데 이 율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볼 때 나는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그리고 나는 심판받아서 정말 죽어야 마땅한 자구나 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 죄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함을 깨닫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을 믿어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구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율법을 통해 정죄감에 머물면 내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절망하여 예수께 나아갑니까? 말씀을 보면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봐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사건 속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 탓, 환경 탓, 얼마나 이런 거 잘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나의 죄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23절에 믿음이,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어지겠죠.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해가지고요, 율법을 막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냥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와 같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그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율법 아래 매이게 되어진다면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임을 나타내고, 율법은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기준과 선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한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당시가 로마 사회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렇게 유력한 집안에는 어린 자녀들의 등하교를 담당하는 초등교사가 있었습니다. 노예였죠, 노예. 노예 중에 한 사람을, 믿을 만한 노예를 골라서 아이들의 수종을 들게 한 건데, 이 역할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런 인간이 미숙하고 유아기적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는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건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막 옳고 그름 이걸 따지면 안 되고, 남을 정죄하는 대신에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은 옳고 그름, 잘잘못을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것들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아직도 잘잘못을 따지며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이 은혜가 혹시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쏙 빠져버려 있는 이런 메마른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또 사건 가운데 율법으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할례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자녀가 되는 것인데 자꾸 어떤 행위로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반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라는 말은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 그러니까 죄가 씻김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 씻음 받은 자들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또 연합하여서 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또 이제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본 어게인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들을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제 옷 입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날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늘 예수님으로 옷 입는, 예수님하고 연합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본성을 거스르는 적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나는 매일 나로 옷 입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28절에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인종적, 사회적, 성적 차이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강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요, 점점 이러한 차별이 없어져야 되고 편견이 없어져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차별이 없는 공동체, 정말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혹시 내가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 없는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편견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일이 참되고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여기 적용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생기게 된 영적인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깨지게 된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봄으로써 나의 죄인됨을 봐야 합니다. 이 죄인됨을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막 의인인 척 하게 되어지면 절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근데 왜 말씀을 통해 죄를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나의 한계, 그 끝에는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한계를 보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매일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길입니까? 세상으로 옷 입어 보십시오. 갈수록 매이는 게 많고 숨겨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포장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어지면요, 점점 자유해지게 되어지는, 내가 거저 용납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거저 은혜를 받고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도 점점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차별이 없는 모습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차별하지 않는, 또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